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특히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8주 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같은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이 내가 머물 곳, 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 결국 머물 곳은 어디냐? 주님의 품입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삶이 같이 가고 그것이 신자,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삶의 실력이 떨어지고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의 품이 내가 머물 곳이다 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삶에서 다르게 되고 그 다른 만큼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국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이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더 훨씬 중요하게 나오는 표현들은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약속의 땅을 예표하고 인도자 여호수아는 진정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이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 번은 민주당 찍고 한 번은 국민의힘 찍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반씩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효표 행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도 틀리고 우도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정탐꾼들 당신에게 협조할 테니 우리에게 징표를 달라. 나와 내 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징표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붉은 천을 실제로 내리게 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에서 5장이 떨리는 새 출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임재 중에 임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직접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텐트를 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진짜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 임재는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 바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영혼의 고통을 당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또 강 바닥에서 다시 요단강 어기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앞서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런 날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죄와 수치를 주권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길갈은 굴러 떨어지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할례의 그 포피가 땅에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제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징표가 사인이 할례였고 지금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피 바르지 않은 장자가 다 죽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출애굽하신 후에 요구하시냐면 너희의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냐면 죽게 된 것을 살려준 거기 때문에. 그럼 첫 아들을 다뭐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때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고 너희가 첫 아들을 다 나한테 바칠 수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첫 아들인 셈 한다. 그리고 첫 아들인 셈 대속금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금이 없는 첫 아들,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진짜 드려진 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했고,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환이 있습니다.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고 내가 흘러가던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간표로 전환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있던 대로 살고 싶은데요. 있던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여러 집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 은혜의 전환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풀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 군대 대장의 답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저 편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준인가 하면 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팀이 이기게 되는데 저 상대편 나라에서도 그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다가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 거를 다 빼앗고 침략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는 죄악된 가나안, 자기 자식들 불에 태워 죽이고 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하는 이 범죄 카르텔인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칼로서 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에 대한 정치와 종교 분리, 신정 분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정 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정 분리가 안 되고 또 세상의 법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정 분리는 불가합니다. 신정 분리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아, 이 세상의 정부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게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 목소리도 낼 수 없다라는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차피 세상에서 투표권 행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민족적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정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기독교인만 대통령 세워가지고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냐?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될 교화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제도에 일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경찰력이나 공권력이 이 세상의 악이, 죄악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세상 정권에서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지금까지 살아남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 왜냐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서 작용하는 거죠. 이 사회 제도, 공권력, 의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별로 그렇게 남을 돕지 않으면서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하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건 인간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을 풍성한 식량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다 개발되도록 하셨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나누잖아요. 그 나누지 않은 인간의 죄악이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지금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고기 뭐 어떤 수고가 있습니까? 잡기만 하잖아요. 잡아도 물고기 나오잖아요. 땅도 사람이 심는 거지만 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안 나누잖아요. 거기에 죄악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빈곤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여리고 무너지는 얘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라합의 집을 구원한 얘기. 하나님의 눈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있지만 동일하게 또 무엇을 보시냐? 그 와중에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간의 탐욕에 의한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죠. 아간은 끝까지 범죄도 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공범이었던 가족들과 재물들까지 다 돌에 쳐서 없애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똑같은 방법인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너희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석 제단을 쌓습니다. 뭐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물론 그 죄는 사람이 쌓았겠지만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용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시키시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됩니다. 구에서 12장에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 않고 행합니다. 둘 다 악을 행한 거죠. 한 편씩.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시고 또 어차피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이 빌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또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셔서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3장에서 19장에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의 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완성될 것입니다. 또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있는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있는 사회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대위임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리고 정의와 용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하시자마자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하셨고 레위 지파를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도피성은 무제한 용서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재판받기까지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재판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 재판에서 진짜 미워서 살인했다. 그럼 사형시키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억울한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진짜 미워한 살인자인 우리를 용서하신 도피성보다 더 좋은 도피성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흩어 보내셨고 사방에 안식이 찾아왔고 오늘 읽은 본문대로 모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2장은 진정한 연합을 찾는 사람에게였습니다. 여기 엣제단이 나오죠. 이제
요단 동편 지파가 전쟁이 여기 다 끝났, 서편이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약속 다 지켰으니까 동편으로 다시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냅니다. 가자마자 제단을 쌓는데 그러자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쟤네들 가자마자 우상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확인하고 전쟁하려는 거죠. 왜? 아간 때 봤잖아요. 부올 때 봤잖아요. 우상 숭배한 우리 다 같이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죄나 우상이 들어오는 것에 이렇게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죄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회사에 죄가 들어오는구나. 이런데 되게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여기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자 오해를 풀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연합합니다. 그래서 죄와 우상 숭배에는 교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나머지는 용납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용납받은 자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하고 죄에는 예민하지만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항상 열려 있고 환영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죄가 나쁘면은 우상숭배가 나쁘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나오겠다 하면 어우 너무 잘했다라고 해야 되죠. 네,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그 교단과 학교에서는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잘 왔다고 감사한 일이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죄에는 예민하지만 나머지는 용납하고 또 죄에서 나오겠다 그러면 뭐 도와주고 나오겠다 안 해도 나오도록 도와줘야죠. 사실은. 오늘 23장 24장 23장 24장이죠. 어떤 신을 섬길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참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냐? 주님의 품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성도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과 능력으로 정말 세상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